하나님께서 사로잡혀 온 자들, 하나님께서 남기신 소망임과 동시에 그러나 고침을 받아야 되고 패역함과 반역함을 고쳐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남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메신저들, 거짓 메시지를 제거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고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기신 자들을 제외한 사람들, 자, 그러나 이것은 옮긴 자들은 의롭고 옮김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불의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이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되지 않은 장소임과 동시에 또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곳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옮김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메시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는 샘플, 그러니까 나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이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심판은 내가 만약에 거짓 메시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우상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으실 심판과 진노를 보게 해주는 것,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내가 그곳에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 또 내가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로 남아있다면 받게 될 그런 나의 진노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을 낸 나의 옛 모습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로잡혀와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가르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더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나님의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근, 칼, 짐승, 그리고 또 뭐죠? 전염병, 이렇게 네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장면이 무엇인가 하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심판을 한꺼번에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중한 벌이다, 하나님께서 중한 벌을 내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왜 중한 벌입니까? 오늘 보니까 아까 14절에 읽었는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어떠한 중보도 효력을 내지 못하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여기서 노아, 여기 중간에 나오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다니엘은 사실 지금 에스겔과 동시대에 있는 인물이고 오히려 에스겔보다 한 15년 정도 늦은 사람이죠. 그런데 노아와 욥은 이해가 가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다니엘이 나오니까 이 다니엘은 아마 우가린 문헌에 있는 어떤 공의를 행했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어떤 그 인물, 그 단엘이라는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물론 동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아는 죄악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고 욥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져 있었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보자들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과 자부와 아내까지도 살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살렸던 어떤 중보가 효력을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욥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욥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 친구들이 사함을 받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누군가의 중보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누가 봐도 가장 강력하게 의인일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가장 강력한 중보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구원하고 자기 자식이나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떠한 중보도 효력을 내지 못하는 심판이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한 벌이기도 하고 또 하나 어떤 나라의 칼을, 어떤 나라의 기근, 어떤 나라에는 전염병, 어떤 나라에는 짐승 이것만 해도 큰 것인데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벌은 모두 함께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내려지는 벌이다. 그러니 아주 엄중한 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에 내리실 이 엄중한 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1절에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되면 벌을 받는 누군가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에 이제 이 중한벌이 내려지는데 그 가운데 모두 멸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남긴, 그러니까 심판이 조금 유보되어 있는, 결국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이 정당하게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끌려 나온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 행동과 소행,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부터 나왔는데 와서 이제 사로잡힌 자들의 공동체에 이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행동과 소행을 보니까 뭐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도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렸어요. 그 엄중한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들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중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무서운 징벌을 네 가지 전부를 다 쏟아부으시니 하나님 심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 이것은 은혜로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남긴 자, 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자녀들이란 거예요. 자녀들이란 그 부모를 고스란히 배우고 담고 그것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보니까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과 소행을 딱 보는 순간 뭐죠? 하나님 심판하실 만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만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로요? 그래도 하나님이 욥과 다니엘, 노아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결국 삶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은 남기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이 공의와 징계는 정당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사로잡혀 와 있는 공동체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는 덮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을 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듣고 배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저께 이틀 전에 예아가 드디어 그의 인생 3번째 저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3번째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버티다가 화장실에서 맞았고, 2번째는 버티다가 방에서 맞았고, 그저께는 이제 거실에서 저에게 아주 심하게 한번 맞았습니다. 예아가 징벌을 받는 동안 옆에 주아와 유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에서 자비와 은혜는 싹 가셨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엄마를 통해서 리모컨 만지지 마라, 리모컨 만지지 마라 했던 여러 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리모컨을 잡으려고 하다가 책상 위에 있었던 그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서 유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벌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때리지 않았고 이리 와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아는 사실 아빠의 사랑만 알지, 아빠의 용서만 알지, 아빠의 품어주는 은혜만 알지 공의를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 서 있던 주아와 유나는 아빠의 공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아를 때리는 순간 예아의 표정 속에서 맞아서 아파서 운다기보다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심하게 나를 때렸다. 한 차례를 탁 때리는 순간 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모든 자비를 제거한 채 예아를 노려보면서 잘못했지 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했다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매를 놓지 않겠다라는 얼굴로 계속해서 쳐다보았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라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예아는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은혜로 살아왔지만 끝까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에는 아빠가 은혜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주아가 그 모든 징계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아빠에게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3일 전에 나도 뭔가를 깨트렸잖아요, 아빠. 근데 그때는 왜 꾸중하지 않고 예아는 왜 꾸중해? 그건 실수였고 예아는 아빠의 말을 어긋진 거야. 실수는 용납이 가능하지만 잘못은, 반복되는 잘못은,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꾸중을 들어야 돼. 그때 주아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주아는 왜 꾸중 듣는지, 꾸중 듣지 않아도 될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아는 아빠 앞에서 잘못을 하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면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한 차례 맞고 난 이후에 잠을 자고 있는 예아를 보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면서 서럽게 이렇게 울면서 자잖아요. 계속. 그리고 나서 저는 아픈 마음을 안고서 다시 제가 해야 될 일로 돌아와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깨어난 얘한테 묻는 거예요. 야, 아빠 좋아? 쉬어. 아빠 좋지? 싫어. 아빠 오라 할까? 싫어. 그렇지만 제가 돌아갔을 때 다시 관계는 회복되었고,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어제도 만지지 말라는 핸드폰을 만져서 뭔가 저지레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나가 두려워하면서 또 저에게 아빠, 예아가
아빠 핸드폰에 뭐 만졌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경미한 것이긴 했어요. 근데 제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보려고 예아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딱 보니까 예아가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하든 잘못을 하지 않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아빠 예아가 하는 순간에 예아가 TV를 보는 척하고 있지만 제 얼굴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아를 보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배워야 됩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범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배워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만 이야기하지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의에 대하여서 왜요? 사로잡혀와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랜 동안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15장에 마치 부록처럼 짧은 8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에스겔 15장입니다. 자, 에스겔 15장에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받은 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알아듣는 누구나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이고 또 포도나무는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지었던 그들, 그리고 포도나무를 늘 바라보았던 그들. 그런데 얘들아, 봐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 포도나무를 기르는 이유 딱 한 가지다.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포도나무의 이유는,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보살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거나 무엇인가 더 큰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서 기름받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오직 열매를 위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3절 한번 볼까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자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겠냐? 자,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땔감이 될 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신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다리셨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들은 오히려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05년에 그리고 597년에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2차례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자,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 들포도 신포도를 맺는다. 거기에다가 심판까지 받아서 불에 그을린 것처럼 이 나무는 도저히 쓸모가 없다. 자, 그러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신포도와 들포도를 내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2차례 심판까지 받아서 불에 그을린 것 같은 그런 가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 나무를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심판의 엄중함만 보느냐? 그 심판을 받고 있는 너희 자신을 한번 보아라. 너희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 않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왔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들 포도를 맺고 있는 그런 나무를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의 엄중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이고 난 이후에도 1년 동안 별 가책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비유를 들려줬어요. 어떤 부자가 있다. 그런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그 풍성함 중에도 자기 것은 아끼면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웃, 아주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오직 양 한 마리. 그게 그에겐 전부였는데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대접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나단이 그게 너다. 그 사람은 당신이라 라고 말했을 때 나단의 말에 다윗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엄중함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받고 있는 너희 자신의 무가치함을 봐라.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8절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떠나지 않을 하나님의 그 앞에서 버티고 있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정당함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의 범법함, 그 무가치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공의도 배워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분명한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는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불에 그을린 포도나무 가지 같은지를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인 되었을 뿐 아니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소중함,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고침받아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침받고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러나 들포도를 맺고 신포도를 맺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지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침받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직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당하심과,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범법함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고침받기 위해 와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나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로잡혀 와서 남은 자라고 말하고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에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이 표면적 유대인,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분의 정당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거룩하게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